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야기는 잘 기억을 할 만큼 이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바로 앞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대강령, 우리가 보통 대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잘못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를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아마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율사? 법을 전공한 사람. 그러니까 법 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게 다 율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전공하고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율법 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적인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촘촘하게 짠 그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 법을 어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율법 교사라고 하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율법 교사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늘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세가 서기관들보다 더 낫다고, 서기관들보다 더 권세 있게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따져보리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질문은 순수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기 위한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하고 이렇게 지금 매치를 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개념을 지금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이 없는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산을 자기들이 다 이어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자기들이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유산으로 이어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지금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결투를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신랄한 예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고 있느냐?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살아내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냐?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지금 율법 교사가 율법의 핵심, 본질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자,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율법 교사가 이 대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렇게 행하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높은 선을 실천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웃은커녕 나랑 함께 사는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영생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도 만나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죽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할 때 그 율법,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는 상황에서 율법을 바라보면 그 율법은 저주입니다. 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영생은 얻을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상황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시면서 그럼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그 정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어쩌면 지금까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그 못된 습성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근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웃에 대한 논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지적이 뭐냐면 너희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율법 교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강도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와요?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보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도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지만 제사장들의 상당 숫자가 여리고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제사의 일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죠. 이 제사장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을 암송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말씀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두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제사장으로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그에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기보다는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다시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도주로 상처를 씻었어요. 그리고 감람유를 부어서 통증을 완화시켰어요. 그리고는 다친 곳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자기 타고 가던 그 짐승에 태우고, 그리고는 자기는 걸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를 보살펴 줍니다. 아마 자기 짐승에 태우면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의 피가 자기 몸에 다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걸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의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더 돈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 지금 가지고 있었던 돈이 이틀치 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사용하고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는 도와주는 이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비용을 지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 처음에 질문을 했던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냐? 나를 중심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들었으면 그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되죠?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질문을 듣고 굉장히 망설였을 거예요.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렇게 혐오하고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영웅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대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군지를 이 사람은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적대관계에 있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오늘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 중에 늘 부딪히는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진보, 보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은 우리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또 혈연적 관계 때문에 이웃을 운운하지 말고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측은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하던 직장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 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는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상처 입고 쓰러져가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관심이에요. 냉담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에요. 엘리 위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하여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관심,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빌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 물질, 내 시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의식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